오늘 우리들의 신앙고백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요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요 해안 절벽이 나오고요 이 시작에 헬리콥터가 막 떠가지고 그 해안 절벽에 쫙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저긴 어디냐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그 장소가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인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되게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종 저희가 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로스 버디스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결혼을 했던 그 유리교회가 있어요. 조그만 교회거든요. 근데 사방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딱 쓰면 이 유리를 통해서 이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근사한 교회죠. 거기서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합니다. 저도 그곳에서 주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딱 쓰면 아주 근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 교회는 어떤 교단일까 어떤 신앙을 가질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교회를 어떻게 짓게 됐을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막 설명을 하다가 우리는 평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세상의 동등됨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되게 중요하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 동물들도 이 개들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개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뭐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이 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니 궁금해가지고 다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며칠 전에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A blessing for every animal. The animals worship service 10 o'clock.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에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더욱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집에서 키워요. 그거 아주 좋잖아요. 그 동물들을 때로는요 자기 침대에서 이렇게 같이 재우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애완동물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몇 년 전에 미스터 피바디라는 만화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만화 영화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결국 거기에 나오는 이 강아지도 사람과 동등하다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주제로 만든 그런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동물을 너무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 동물과 사람과 뭐가 다른 거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똑같은 것 아니야?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 같지 않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동물을 사랑해야 됩니까? 뭐가 다른 건가요? 이 구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요 동물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확실하게 달라요. 그것을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랑하는 동물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사람의 가치인 것이에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잘해 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저 사람한테 잘해 줘야 되는 그 이유는요, 저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잘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신앙을 가졌다가 어느 날 조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한번 돼봐야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형상대로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가 공유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속성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 이것은 저에게 없죠. 세상 모든 곳에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저희한테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저희는요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속성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저희가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럼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우리와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말로요,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묻어 주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품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품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내가 인격적으로 바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을 하고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또 다른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거룩한 속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과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럽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속성은요,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선함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글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세요. 너희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죠. 마치 제 아들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제 파자마를 긴 거를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같지? 이러면서 그저 제 파자마 긴 거를 질질 끌고 그러면서 아주 흐뭇하게 웃으면서 아빠 같지? 아들로서 그게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아빠 같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행할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을 행하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잖아요. 저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요, 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우리 거룩해지면요, 왠지 개운해요.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나면요, 잘했다, 아주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서 행하려 할 때마다 야, 이거 내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쁜데? 이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런 형상에 따른 그 간절함과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야, 저 사람하고 사랑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하고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확 생겨요. 때로는요,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날 미워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사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조인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 행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나를 속여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면요, 야, 내가 세상 정직하게 사나봐라, 나도 똑같이 행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치장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처음에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좋았는데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더러움으로 나를 덧입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요, 그렇게 우리의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뭐 그런 것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 좀 얻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쉼이 없는 거예요. 참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면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왜 사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틈에 저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심지어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요, 피조물까지,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이 피조물까지도 허무한 데 굴복하고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고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 우리의 가장 큰 적,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처음에는 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도 천국이라는 곳을 가봐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어떻게라도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고 영접하고 나니까 이상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내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요,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내 마음에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도요, 그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십니까? 멀리 계신 신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가끔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좀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한번 외쳐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저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요, 사랑보다는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눈에 막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야, 내가 사랑하고 살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다 녹아지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야, 그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행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똑같이 더럽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닮아가야지. 그러면서 힘들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내가 인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앞에 얽혀진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는데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유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